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지극한 이치에 바르고 덕망 있는 한 노인 한 분이 숲속을 산책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고뇌와 고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숲길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인은 노인이 청년에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멍하니 앉아 있는지 물어봅니다. 한숨을 쉬던 청년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고민을 묵묵히 듣고 있던 노인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어 올리며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잠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신반의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돌멩이를 받습니다. 노인은 이 청년에게 돌멩이를 주면서 이 돌멩이를 자네 머리 위로 들어 올려보게.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은 대뜸 돌멩이를 받아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돌을 계속 들고 있도록 하자 청년은 팔이 아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울컥 화가 난 청년은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돌멩이가 자네의 고민거리일세. 가볍고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네를 더욱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네.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자네가 한 것처럼 그냥 던져라. 집어 던지면 된다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걱정은 이 돌멩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 그만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의 마음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민 이제는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고민,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허덕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 고민거리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허덕이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거의 9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상태는 다시 쇠퇴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에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 의식이나 어떤 모세 율법에도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주전 526년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가져온 여러 죄악들이 가운데 다시 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예전에 무너졌던 몰락했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다시 이 영적 세태가 결국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래. 이 경고의 말은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무거운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마음을 무겁게 하여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즉 책망하는 부담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는 오늘 찬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돌아오는 말씀 돌아라. 만일 이스라엘이 그 근교를 거절하고 부담을 갖지 않으려 한다면 결과는 뻔한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심판에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 듣고 늘 말씀에 들을 때 내가 부담을 끼워 내가 무겁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아십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는지도 하나님은 원인조차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무감각에서 비롯되었고 이런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십니다. 왜 영적 침체가 있었는고? 이스라엘 확신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는 냉소적인 어떤
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상황,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현실은 바벨론을 돌아온 9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들의 현실은 힘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왕국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말씀해 보면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절에 3절 한 말씀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복을 받지 못하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만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현실, 이 어려움, 이 역경에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로 고통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의 불순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왜 우리들이 이러는지 하나님의 불순종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만 불평하는 말. 의심과 부정의 마음으로 불평에 깔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면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도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7,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은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잘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택은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랑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는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내본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해. 이삭의 장자로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들은 땅을 가졌지만 야곱의 후손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의 언약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 복은 안 주셨잖아요. 땅은 좋지만 근데 땅은 좋지만 황폐해지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산업은 복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행위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주권적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올 26년에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무감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오늘 우리 맑은 물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동화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미움보다 야곱에 대한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고민 등은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짐이 되는 이 말씀이지만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몰라도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받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길이 우리 걸었던 발자취가 때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일꾼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주신 거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